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붙잡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기자죠. 제가 헷갈렸네요. 로마서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히브리인들, 이 독자들에게 지난 앞선 본문에서 너희가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을 갖고 시간이 지난 상황을 돌아보면 이미 장성해야 했고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자리에 있어야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어린아이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라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분별력을 가지고 그와 같이 너희 삶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와 같이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성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것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 장성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의 분별력으로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와 같은 구원의 기초적인 것을 다시 배우지 않고 더 자라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그러한 것들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 바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간의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격려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경고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쓴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목적하에 오늘 아주 심각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4절로부터 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4절에서 6절은 참 난해한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논쟁을 신학적으로 하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칼빈주의냐, 이 모든 신학의 교리의 문제로 이 4절에서 6절로 이야기하면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했을까요? 무슨 말을 한 걸까요? 여러분, 한번 빛을 봤습니다. 은사도 맛보았습니다. 성령에도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맛봤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서는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구원의 빛도 맛보고 은사도 자기가 체험도 하고 선한 말씀의 능력도 자신이 경험해 봤는데 타락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까요, 과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삽니까?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안 보이니까 죄 짓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얼마나 더러운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욕을 하고 모욕도 하고 자신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음욕도 품고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그러면 구원이 다 사라지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가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겠죠. 왜 타락하면 이와 같이 회개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던 그 복음, 거기에서 떠내려가는 배도와 배교의 위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심각하고 엄중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절로부터 6절까지는 반어적인 수사법으로 너희들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온전히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이죠. 그들이 그것을 떠나면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을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은 주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통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만약 내가 죄를 지어서 이와 같이 타락했다면 그러면 그것은 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공로와 선행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요, 끝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싸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회초리처럼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세우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함과 옛 죄성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부름, 선택을 받은 사람은 그와 같이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이처럼 너희들이 배교의 위험과 정말 이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 속에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 버렸고, 더 나아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역사 속에서는 그것을 증명하여 갖고라고 요구한 데시우스 황제도 있었습니다. 삶이 막막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힘든 건 자기의 동료와 같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와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한다. 예수가 십자가에 저주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느냐.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 율법을 지킬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회유가 가장 그들의 마음속에 힘들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었겠죠.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심각하게 경고하면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와 같은 반어적 수사법으로 표현한 겁니다. 한번 구원의 빛을 보고 은사를 맛보고 이와 같이 선한 말씀을, 능력을 입었던 자가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엄중하게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 한 번으로 모든 영원한 효력을 성취하셨습니다. 다시 못 박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심각하고 무거운 이야기로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라는 것을 이와 같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7절과 8절에 두 가지 열매를 내는 것으로 비유들어 말합니다.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비가 내립니다. 이스라엘 땅은 비가 없으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가 자주 내린다고 합니다. 거기에 지금 두 종류의 땅이 나오는데, 한 땅은 합당한 채소를 냈다. 그리고 다른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에 말한 빛, 은사,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릅니다. 비가 내려서 농사가 지어지고 열매, 결실을 보았는데 하나는 합당한 채소를 내었고 하나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무엇을 맺었습니까? 합당한 채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임을 드러낸 것이요, 지금 가시와 엉겅퀴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맺었던 엉겅퀴 가시를 맺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불사름을 당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 모습이 똑같이 그 엄중한 심판으로 보여지죠. 은혜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주어졌는데 한쪽은 합당한 채소를 맺듯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고, 한쪽은 그것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삶을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가시와 엉겅퀴 같이 저주의 결실을 맺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불사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 그리고 그 한 날 한 날이 이어지는 여러분의 인생과 일생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과 순종과 사랑과 긍휼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교만과 욕심과 자아가 커지며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직장에서의 일함과 학교에서의 공부함과 가정에서의 모든 살림이 내 삶의 어떤 목적과 열매를 맺고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라는 우상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내 만족이라는 그 결실을 얻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 그리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서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행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직접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친히 육성으로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전해주셨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그리고 저주받은 자라고 모욕하고 멸시함으로써 지금 이 시대까지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야 하는가, 정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 합당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이 마음, 복된 마음을 주셨습니다.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볼 수 있는 눈, 영적인 믿음과 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그러나 가리워져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씨가 뿌려지면 그 씨가 비가 내리면 그 안에서 자라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돌짝밭, 그리고 길가, 가시밭길, 옥토, 이렇게 다양한 밭들이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씨를 그냥 뿌립니다. 뿌린 뒤에 그 다음에 밭을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뿌려진 밭을 갈아주고 엎어주고 그와 같이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밭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옥토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엎어주시고 기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짐으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씨에 생명이 있고 씨에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있어서 그것이 운동력 있게 우리를 뒤집어 엎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님이 원하시는 결실을 맺어 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렇죠? 이제 본심을 이야기하잖아요. 앞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구원받지 못한다. 너희들 그렇게 타락하면 이제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이제 권면과 위로로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더 믿음을 굳건히 붙잡으라고 아까 좀 쓴소리를 한 거예요. 아픈 소리를 한 거예요. 그거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잘 들어라 그거죠. 왜 우리 자녀들이 너무 속상하게 하고 진짜 마음을 후벼 파면 너 호적에서 지워버린다 막 이런 말을 하지요, 어르신들이. 그리고 더 화가 날 때도 너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집에서 나가, 이렇게 말도 하지요. 근데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아, 난 이제 버림받았구나, 이제 아버지가 날 이제 지우시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나가서 살도를 좀 준비해야지. 아버지가 나가라고 하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이렇게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바보죠. 진짜 바보죠.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제발 깨달으라고.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지 깨달으라고. 그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쓴소리 같고 마음속에 아픈 말 같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 앞에 구절이 그런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 회개하지 못한다, 그게 아니라 제대로 돌아와야 돼. 바른 믿음의 길로 우리가 구원에 있는 줄 확신하니까 우리가 힘을 내자. 그렇게 지금 본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시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너희들이 행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냈던 그 과거의 사랑, 그리고 이미 성도를 섬겼던 것, 그리고 지금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억하신대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섬겼는지, 성도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을 기억하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더 기억하신 줄 아세요?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했을 뿐인데 그것을 어이구 잘했다, 너희가 정말 착하구나, 너는 충성되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알아주시면 된 것 아닌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알아주면 더 기분은 좋겠지만 그게 진짜 우리의 본 목적일까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자기를 잘 보이고, 물론 서로의 예의와 그리고 서로의 호감과 관계를 잘 맺어가고 사랑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의 이목을 끌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그러는 것은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을 일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심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함,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아시니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간혹 일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사람들이 몰라주더라. 사람이 몰라줘서 섭섭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래서 다음에는 그 일을 안 하고 싶더라. 그러면 여러분, 그 일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지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든 행함이나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인정받고 다른 사람의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목적이 결코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서로 섬기십시오. 주님 대하듯.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깨에 힘주지 마십시오. 주님은 어깨에 힘주는 것보다 무릎에 힘주고 기도하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낮아지십시오. 예수님처럼 비우십시오. 겸손함으로 오히려 섬겨주십시오. 주님이 가까우십니다. 주님이 더욱 사랑하시고 그를 하나님은 오히려 높여주십니다. 이 높임이야말로 진정한 높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비하를 다 당하시고 그 모든 자신의 몸까지 대속물로 주신 후에 부활과 승천과 재위하심이 다시 이 모든 피조물 천하 만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 칭하심으로 진정한 높임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내 자신을 스스로 높이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줘서 높여주거나가 아니라 주님이 높여주시는 것이 진짜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이 기억하신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그와 같이 동일하게 열심과 부지런함을 가지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들 그것을 꼭 붙잡고 그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라 말합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껏 누려봤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구원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구원, 그리고 완성될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분주하게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믿음과 오래 참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과 오래 참음. 그래서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보다 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맹세를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겠다, 그 맹세를 반드시 지키겠다, 이것을 자신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보증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네게 복주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게 약속의 자녀였죠. 약속의 자녀. 여러분, 그 약속의 자녀 얻기까지 아브라함이 몇 년 걸렸을까요? 25년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이어 야곱, 그리고 이어지는 각각의 계보를 통해 이스라엘의 형성이 되었죠.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약속받고 하나님은 그 역사와 시간의 과정 속에서 실현해내셨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돌아봅시다. 여기에 보니까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 물론 참았죠.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진짜 참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참으셨나요? 예, 맞아요.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약속의 자녀 주겠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인간의 힘으로 이스마엘 딱 놔버렸어요.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마저도 속이면서 누나라고 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를 자신의 귀한 믿음의 조상으로 샘플로 삼아서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길이 오히려 참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참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될 때까지 참으셨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와 같이 약속대로 성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성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인지 몰라서 그때까지 참아야 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조급하면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내 손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성취하겠다, 이스마엘처럼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과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맹세의 모든 내용들이 그 적절한 타이밍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로 이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오랜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 있지요. 저도 있어요. 언제쯤 응답이 될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뜻이 언제 현실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참 오랜 세월이 지나가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정말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더욱 큰 이가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보증을 세우면서 맹세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영광, 내 이름, 내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약속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에 이렇게 18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이 두 가지, 이것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위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사람의 말은 때에 따라 또 자신의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을 때 우리는 진짜 안위를 받게 됩니다. 진정한 위로, 평강, 그리고 참된 평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다시라고 표현해 주면서 19절에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닷이 무엇입니까? 닷이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깊숙이 무거운 걸 내려놓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여정과 같습니다. 그러니 닷이 없으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서 이리저리 방황하겠죠. 그런데 이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닷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세파가 몰아쳐도 비바람이 불어쳐도 우리는 굳건하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맹세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영혼 안에 가득할 때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되도다. 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나 자신의 힘이요 능력이요 위로가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갈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심이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든든한 안위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누가 이루어 주셨습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에게 그 소망 그리고 영혼의 탓을 우리에게 든든히 주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휘장을 찢으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우리가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열심을 냅시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섬김과 사랑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십니다. 남들은 나를 몰라도 주님 나를 아시니 남들의 마음과 남들의 눈초리에 내 모든 정체성과 자존심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내 모든 삶을 놓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철로가 되어 그 길대로 올곧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요 신자의 명예요 신자의 지위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 모든 자녀들을 내가 그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이 이 내가 온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무엇으로 달려갈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흔들림 없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